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주일날 저희가 대회산 교회를 다녀왔는데, 대회산 교회 다녀온 영상 우리 짧습니다. 1분짜리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큐. 성령하나님 이 땅 보시소서. 죄악의 어둠 속 22명이 가서 예배 드렸고 목사님 사모님 참석하셔서 큰 힘이 되는 저희들 가셔서 약간의 헌금도 드리고 왔습니다. 선교 차원에서 시골 교회지만은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높게 잘 하시라고 기도하는 앞으로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요즘은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으니까 아마 건강해지고 또 더 건강해질 줄로 압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내가 목소리를 상당히 아꼈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복지관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는 바람에 목이 확 쉬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회는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쏙쏙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얼마만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증거가 부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참 좋은 얘기다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자녀들을 낳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부인은 교회 집사님인데 남편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크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각방을 쓰게 되고 그냥 서로가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런 가정생활을 해나갑니다. 부인 집사님이 생각할 때에 아이고 그냥 지금이라도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헤어지면 어떻게 애들은 어떻게 하고 또
그렇게 헤어지라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데 내가 성경을 위반해 가면서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는데 나 성지순례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데 뭐 한 30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래 갔다 와. 남편이 거금 300만 원을 선뜻 내주면서 성지순례 갔다 오라 그러는 것은 아주 저 원수 성지순례 갔다 오는 동안에는 꼴을 안 볼 테니 그래서 참 내가 마음이 편안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선뜻 내줬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에 갔다가 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거기에서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에게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부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장사를 지내면 15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듭니다. 물론 여행사에서 보험으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일부는 보험에서 지급을 하지만 일부는 보호자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정도 있다가 여행사에다 연락을 했어요. 제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장사 지내도록 해 주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2000년 전에 거기 예수라는 사람이 그 땅에서 부활했다는데 우리 집사람 거기다 장사 지내려면 혹 부활해가지고 다시 돌아올까 봐 차라리 한국에다가 묻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런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내처럼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어디서 주워들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더라. 우리 마누라도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만약이라고 하는 단 1%의 가능성이라고도 없다면 이 사람은 아마 거기서 장사 지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이 사람도 단 1%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시신을 옮겨주세요. 여기서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난 부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성경에 나타난 천국에 관한 얘기들을 신구약 성경에서 발췌해가지고 봅니다. 또 우리가 외경 속에서도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들지 못했던 성경과 비슷한 책,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만들어 지어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를 성경처럼 만든 걸 위경이라 그래요. 그 가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외경 속에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에녹 성경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에녹서에 있는 그 구절이 들어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유다서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가 사탄과 싸웠다. 이것도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비록 외경이지만 그런 곳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찾아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 안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어야지 그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한번 종합하고 발췌해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책들을 보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당신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직도 저는 정정합니다. 최소한 이만봉 장로님보다는 좀 더 살아야죠. 할렐루야. 왜? 장로님이 저보다 손이신데 제가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이 먼저 가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안 가실 것 같아. 그럼 장로님 안 가면 나도 안 가.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이 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과 천국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는가? 오늘 여기 띄워준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다시 성경 보면. 요즘은 다 이것 보고 성경들을 안 봐.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 기절 찾읍시다 그러면 안 찾아. 못 찾아. 골로새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자, 한번 1절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견자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서두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죽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됐다 그랬어요.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됐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죽은 걸 알아요? 죽은 걸 아시느냐고. 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나도 다시 살아난 날이고 내가 부활한 날이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았어요. 가서 축하해 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 받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생일 축하하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받는 사람이 기쁘죠. 내 생일이니까. 축하해 주는 사람은 가서 잠깐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밥 얻어먹고 그러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생일이니까 하루 종일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2절 말씀 띄워보세요.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신앙이 전부 현세적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인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위의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들, 보이는 것들 거기서 집착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줄기와 가지까지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나무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해요. 제일 끝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점점 이 가지가 가늘어지잖아요. 근데 저 밑에서 빨아 올리는 그 영양소와 수분이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꽃이 피어요. 꽃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누가 꽃꽂이 했는데 수고하시고 잘했어요. 이건 조금만 있으면 그냥 산에 가면 엄청 피었는데 이거 사왔겠구만. 이거 산애들에 다 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참 구경하기도 힘들어. 쌀이꽃도 구경하기도 힘들고. 꽃이 피니까 이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꽃이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꽃이 아무리 이뻐도 소용이 없어요. 벚꽃이 그렇게 예뻐요. 그죠? 벚꽃 구경하셨어요? 지금도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여기 냉정리 도로공사 날 때에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에게 벚꽃나무 묘목을 한 50그루만 사주시오. 그러면은 이 새로 나는 길에 영남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입구부터 쭉 심어놓은 그거 몇 년 자라면은 벚꽃이 다 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거리가 벚꽃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면장이 안 해주더라고요. 그럴 예산은 없습니다. 핑계를 대는 게 그 남의 땅들인데, 그래서 그게 남의 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아니, 길 옆에 있는 땅이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 수자원공사에서 다 매입해가지고 도로 놨어요. 근데 묘목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구실을 그렇게 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벚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봄이 되면 우리 교회 벚꽃이 핍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 2그루는 사실은 5그루였는데 3그루는 죽기도 하고 베어버렸어요. 우리 박수남 지사님 집에서 얻어온 거예요. 요 뒤에 있는 벚꽃나무는 세상 떠난 제2형제가 준 거예요. 제2기가 누군지 알아요? 기억도 안 나지요. 그래서 봄에 벚꽃이 딱 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박수남 지사님은 벚꽃 때문에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제2기도 잊어버렸을 텐데 벚꽃나무를 보면 제2기가 생각이 나. 여러분, 과수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은요, 꽃이 피어요. 옛날에 신촌에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신촌은 꽃밭이었어요. 꽃밭. 백꽃이 봄에 되면 하얗게 피어 있어. 이야, 이런 동네도 다 있구나. 거기에 조금씩 빨간 꽃들이 또 피어 있어. 사과나무, 사과꽃. 그런데 배나무의 백꽃이나 사과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열매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는 많은 성도들. 그래서 우리도 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문은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을 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하고 원수가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오직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만족, 육신의 기쁨, 육신의 쾌락,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이런 정욕들이에요. 안목의 정욕, 잘못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보지도 마세요. 아담이 하와가 잘못 봐서 죄 지은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세상 것이에요. 여러분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늙은이들만. 위의 것 아닌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얻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관심은 땅의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참새도 누가 길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 집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뭘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그 모여서 소리치는 사람들 봤죠?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건요, 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을 했으면 거기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떼거리로 몰려듭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민주주의 국가겠지요. 그냥 우기는 놈이 장땡이에요. 떼쓰는 놈이 장땡이에요. 세월호 사건 난 거 11년 됐어요. 여러분 세월호 나라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나라가 수많은 돈을 들여? 그 사람들을 왜 보상해 줍니까? 그거 세상 말로 지금까지 혜택 누렸으면 이제는 우리 기억에서 지워지게 해야 돼요. 좋지도 않은 기억.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소풍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두고 살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면 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 이런 사람은 세우시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징계하시고 이 민족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면 그런 사람도 세우실 것이다. 왜? 구약의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우면 안 돼.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자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 한마디로 국민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국회에서 여당 싸우는 게 작년 말까지 왜 싸운 줄 압니까? 간첩죄 때문에 그래요. 간첩. 간첩질하는 사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간첩 잡자. 여당에서 얘기는 야당에서는 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드러난 것이 소위 민주노총에서 간첩질하다가 세 사람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감옥에 갇혀 살잖아요. 간첩이 어디 있냐 그래요. 나라 팔아먹는 놈들은 다 간첩이에요. 나라의 귀한 자료들, 기술들 이런 것들 빼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 간첩이에요. 간첩. 무슨 뭐 북한에서만 내려오면 간첩인 줄 알아요? 그런 것을 눈 감아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 이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예, 아니요, 아니요 해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고. 글쎄요. 나는 글쎄를 별로 안 내봤어요. 글쎄요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가장 좋은 것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천국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죽을 만큼.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외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모든 것이 풍성해도요, 함께 사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나는 요새 참 행복합니다.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늦게. 참 아내하고 함께 사는 게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가 먼저 가야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반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잠을 자듯 꿈을 꾸듯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불러가십시오. 같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경권 목사님 감사해요. 행복하냐고. 최영기장님도 행복해? 손대고 얘기하려잖아요. 손대고. 여러분, 아내나 남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은 가정의 달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지만 얼마나 아내가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들은 가끔 하면 에이구 저기 망할 놈의 옆에네.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내가 망하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서로 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천국은요, 나의 기업이 있는, 내 기업이 있어요. 자, 그 아까 띄워줬던 말씀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또 그 다음 절. 자, 보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단어는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쓰고 각서 쓰고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기업 운영하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어요. 윤 장로님은 맨날 닭장애가 있어. 마음이. 소 키우는 사람은 맨날 소에가 있어. 돼지 키우는 사람은 맨날 돼지한테. 왜? 그게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는 소도 안 키우고 닭도 안 키우니까 닭을 생각하면 닭고기 올라오면 닭인가 보다. 소고기 먹으면 소인가 보다. 그러지 거기에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왜?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이 영원하지를 못해요.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썩고 더럽고 그리고 망하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셨는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기업.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왜? 거기에 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도 여러분의 기업을 열심히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한 그런 방영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어요. 근데 참 여러분, 이분이요 1970
70년대부터 세계 경영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작은 기업에서, 이 사람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뭐 듣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고, 이분은 세계 경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요. 여러분 200여 나라에 1200개의 지사를 두었어요. 현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삼성이나 현대는 세상 말로 아직 자라지도 못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1200개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다. 지사를 가지고. 그 법인은 거기서 세우는 거지만 본래 재산은 대우그룹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큰 기업을 운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대통령 선거 후보 나온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세무사찰하겠다. 그래서 국세청에 세무사찰 나갔어요. 대우그룹 만들어진 지 처음으로 세무사찰을 받았는데 900억 원을 여러분 추징받았습니다. 지금 90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도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돈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 회사가 흔들리게 생겼어요. 대통령 안 나온다면 세금 추징하는 거 안 받겠다. 그래서 김우중이가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업이 한번 흔들리면요,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아, 저기 문제가 있구나. 저렇게 추징받았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김우중이가 도망쳐버렸어요. 베트남에서 8년을 살았어요.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아유 죽어도 한국 가서 죽자.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감옥살인 몇 년 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죠. 근데 풀려난 이유가 치매 때문에, 치매. 나이가 들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부터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인이 남편을 간호를 했는데 나중에는 부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 나 돈 좀 줘. 돈 좀 줘. 그러면 부인이 그렇게 해서 돈 갖다 어디 쓰려고 그래요? 나 사업 좀 해보게. 여러분, 부인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기업을 해보겠다. 자기가 이뤘던 그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것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우중이는 아무도 보증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보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십시오.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땅의 기업들을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누구도 부활했어요? 나도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인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주님 피로 세우신 우리 바로제단과 이 재단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